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건 제가 처음이네요. 찬양으로는 항상 많이 섰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제가 또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목을 좀 아끼고 컨디션도 조절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찬양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크게 느껴져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목사님께 죄송스럽고 여러분들께도 좀 죄송스럽네요. 그렇지만 이 시간 준비한 제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서론을 함께 그 말씀 처음 구절을 보면서 좀 제가 서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깊은 바다 속에 잠긴 보물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여러 사람들에게 꽁꽁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만천하에 비유로서 공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꽁꽁 숨겨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계시,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침내 공개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자, 이게 무엇 같아 보이시나요?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어떤 그림 같습니까? 말씀들을 안 하세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뭐라고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신앙의 연수 높으시니까. 자, 이 그림은요,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난 커다란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이 너무 범상치 않고 너무 두려워서 이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이 신상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듣지도 않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상의 머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색으로 되어 있죠? 네, 노란색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은 바벨론 왕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금처럼 휘황찬란한 바벨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비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나눠져 있죠. 또 가슴 부분과 팔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은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질 그 다음 국가, 은으로 비유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은으로 비유되는 나라는 많은 학자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페르시아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배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성경에는 이게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 페르시아 국가 다음에 등장할 또 다른 강대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놋으로 상징되는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종아리 부분 보시면, 또 제가 가렸죠? 종아리 부분을 보시면 거무튀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망한 뒤에 또 세워질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강대국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발 부분 보시면요, 이 발이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 발은 쇠하고 진흙이 좀 섞여 있어요. 좀 이렇게 얼룩덜룩해 있는데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질 여러 많은 국가들, 쇠와 진흙이 마치 뒤엉킨 것처럼 여러 국가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비유, 바벨론 왕의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꾼 꿈은요, 이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꾼 꿈 다음 장면은 어느 신성한 큰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세 구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림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바벨론 왕의 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커다란 신상, 우상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름마당의 타작같이 바람에 날려 없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죠?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꿈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금으로 된 국가도 망할 거고 은으로 된 국가도 망하고 그리스도, 헬라도, 로마도, 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강대국들도 다 망해서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세상 통치자들과 세상 주권들을 다 부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선포한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다니엘 선지자의 해석은요, 다니엘서에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구약 성경 곳곳에, 특히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를 보시면 이 세상 권세가 다 무너지고 어떤 날이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아주 일맥상통하게 공통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올 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구원자 메시아를 손꼽아서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은요,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져서요,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직전에 마지막 있었던 선지자죠. 저희는 세례 요한의 그 선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3장의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선포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이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곧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강대한 여러 국가들이 큰 돌 앞에 무너지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올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체험,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을 산산조각 냈던 것처럼 불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성령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무엇같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엇이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라 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 기대가 어땠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우리 이제 구원받겠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꽤 많은 시간을 세례 요한이 보냈어요.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에게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 꽤 됐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돌로 임하고 세상 나라와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밖은 너무나도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전달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의심이 생겼습니다. 분명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고, 악인들은 불로써 세례받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요한은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선포하시는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올 그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궤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주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이뤄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그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강대국들이 산산조각 나고 사람들이 심판받고 아주 요란하고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 나라가 조용하게 임했습니다. 비밀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권세를 부수고 인간 주권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단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좋던 싫던, 그 사람이 준비가 됐던 안 됐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것은 뒤로 물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장 초반에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옥토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찰떡같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마음이 돌밭 같아서 그 나라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나라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이면서 동시에 권유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밀리에 비밀스러운 계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작아요. 보잘것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겨자씨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되게 작은데 그 손가락에 굉장히 여러 개가 올라가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거대한 돌이 오는 것처럼 위험 있고 웅장하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 같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것은 세례 요한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할 만큼 작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나라 맞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작을지라도 32절에 그것은 풀보다 더 커지고 거대한 관목이 될, 그리고 그곳에 여러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거 누룩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들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적은 분량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조금 넣어서 반죽하면 거기에 누룩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맨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맨눈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없다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훗날 그것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릇을 가득 메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아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혹 일부 크리스천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 혹 그것이 너무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 따라 사는 것 무가치한 거로 여깁니다.
사탄은 이것을 약점 잡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어? 너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 살 거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너의 인생을 살아.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 이 지금에 집중하면서 살아. 이렇게 경고하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이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거대한 관목이 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크게 부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나라 따라 살아간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련하게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티켓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요, 이거 나중에 그물 비유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본문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할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도 겨자씨와 누룩 비유랑 마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속에 감춰진 보물 같아서 그 밭을 여러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보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값진 보화,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속에 감춰진 보물 같아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압도하거나 심판하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조용한 가치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발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후에 어떤 행동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보물 가지고 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그거 숨겨두고 가서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뭘 산다고요? 밭 산다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밭에서 굉장히 진귀한 것이 나오는 게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법이 있었어요. 이거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소유권이 있다.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비유에서는 이 보물 발견한 사람이 다시 그거 덮고 가서 그 밭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발견하면 마치 이것은 엄청난 보화 같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도 전혀 손해가 아니고 다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진주는요 크지 않아요. 좀 작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진주 상인이 이 진주 중에서 최고급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주 발견한 사람은요 가서 자기 거 다시 다 팔고 그 진주 산다고요.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취할 가치가 있는 아주 엄청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은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거라고요? 자신의 모든 걸 팔아도 전혀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 있는 보화와 진주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감춰진 것 같고 또 어디에 파는지도 모르는 그런 진주와 같지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꼭 얻어야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네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보화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요. 값진 진주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요.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를 침략하는 자가 그 나라를 얻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노하는 것, 이것은 오늘 밭과 좋은 진주를 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것을 침노하는 것처럼, 침략하는 것처럼 그 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요.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사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발견했으면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 사탄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려고 하는 우리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고 그것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발견하고 산 지혜로운 사람들은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일찍이 발견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어 그것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그물 비유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는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못된 것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밭에 좋은 씨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 밭에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 악인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알곡이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좋은 그 알곡들은 곡간으로 가고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비유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을 바로 나눠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한 그물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지금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의인과 악인을 혼합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함께 뽑힐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인의 상함을 걱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잠시 허락하신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밭에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의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인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잠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영원히 미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앉아서 갈라낼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또 그물 비유에서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세례를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고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여러 강대국들과 권세들을 치셔서 그것을 불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그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왜 악인이 있나, 하나님 계시는데 왜 악인이 여전히 판을 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끝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서기관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훈련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며 학자였습니다. 근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그들이, 참 아쉬운 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로 자신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메워서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서기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 주시고 비유 속에 있는 참뜻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요, 천국의 본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마치 어떤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주인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인이 자신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그 두 개를 자유로이 내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곳간에서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도 그런 주인의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옛 것이란 옛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 훗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를 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가득 채워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새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하게 공개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즉시 불에 사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죄와 사단의 결박을 끊고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깨트리고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내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훈련받은 제자들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올 권한이, 주인의 권한이 동일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요, 이제 앞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그 진리, 옛 것과 새 것을 조합하여서 이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함께 훈련받고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참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작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업고서 때로는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훗날에 그것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께서는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